이제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갈등과 분열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그 모든 혼란을 잠잠케 하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리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온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오이코스의 말씀 범위는 구약성경 에스라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나눴던 그 역대기의 마지막은 남유다의 멸망과 또 바벨론 포로의 시작으로만 결말을 맺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어제 맨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포로의 귀한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에스라의 시작도 어제 함께 읽은 역대하 36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그 두 절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면서 포로 귀환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바사 제국이다라는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바구니를 모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왕의 딸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건지시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형들로부터 믿기 힘든 일을 당한 요셉도 그 과정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사도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그들의 조언을 통해서 사도들의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들을 부르시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 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함락시킨 왕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이라는 가장 크고 또 웅장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들이 차지한 곳에, 그들이 정복한 곳에는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롭게 제국을 건립하게 된 고레스가 이제 그에 막 걸맞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근데 그가 펼친 정책은 바로 앞전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피정복 민족들에게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원하는 경우들은 다시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었고 또 성전을 짓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약속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고레스의 정책은 그 광활하고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나라 제국의 변방을 좀 더 안정시키는 것과 동시에 세금과 공무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국가적 재정을 증대하고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전하게 하려 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새로운 정책 중에 하나, 또 안정적인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늘 고백하고 늘 깨닫고 또 믿는 것처럼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사람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심지어 악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 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실패처럼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왜 이런 방법입니까? 하나님 이거 실패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겉으로는 불신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완전하시고 선하신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확장되어지시는데 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본문의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해 보시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남아있는 백성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끝까지 포로 생활을 하지만 포로 생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이를 거부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이미 그 가운데서 그 이방 문화에 동화된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포로된 그 사건, 자신들이 이렇게 환난받고 고난받는 그 진정한 의미를 함께 깨닫고 회개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 4절에 있는 그 남아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그곳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원래부터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포고령을 내립니다.
자신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지원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인들로부터 물질의 도움을 받는 사건과 비슷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그러한 명령을 받은 바벨론 제국의 원주민들, 어쩌면 고레스 왕이 이야기하는 그 남아있는 백성과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포로 중에서 바벨론 사람들과 잘 지내고 동화되는 자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올곧은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어쩌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또 불편한 사람들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준다, 물질적인 후원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 그것도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들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일에 열심히 도움을 주라는 것은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레스가 물질들의 후원을 명령한 정치적인 입장, 그들의 그런 그들을 위한 그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입장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참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런 고백적인 내용을 그 명령 안에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밝힌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단지 그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강한 염원과 의지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에스라 시대 때부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완전한 방법이심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조금 느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실패처럼 보여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에스라서를 읽고 또 후에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시작된 성전 재건이 얼마 못 가서 멈추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대적자들이 그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면서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고레스 왕의 아들인 캄비세스라는 왕은요, 아버지 고레스의 왕의 정책을 이어받지 않고 오히려 그 피정복 민족을 오히려 억압하는 일도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리오 왕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해 그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 성전 재건이 실패 아닙니까?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묵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채우실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라를 묻고 응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그 방법대로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또 앞으로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시간 저희를 잊지 않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방식이 저마다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경험하는 것도 다르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를 통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하여 또 내일의 삶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입술의 권세와 혀의 권세를 주시고 저희들의 손과 발이 받은 은혜대로 섬기고 나누는 삶이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 18개 교구의 구역 모임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사랑으로 보듬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금요 기도회와 또 계속해서 밤새 이어지는 그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신 이후에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를 또 주님의 초대해 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저희들이 깨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저희들이 아무 의심 없이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권찰 시간을 축복합니다. 18개 교국 가운데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금요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밤샘 철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을 보게 하셨고 나라의 아픔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혼란과 갈등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무관심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안타까워하게 하셨고 하나님 마음을 함께 아파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밤샘 철야를 통하여 밤늦게까지 또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원들 또 함께 기도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계획하심에 있음을 저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기도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